2023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작년에도 보고 올해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라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강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생명, 그 생명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못 만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채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만 잠깐 돌아보아도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을 상실한 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신강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신강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으면 좋다고 그러시고 안 좋은 분은 안 좋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신강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이럴 때는 좋다고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가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 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어딜 가나 지상교회를 통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고요, 필요한 교회가 있다는 거죠. 꼭 내가 교회를 원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다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마음에 안 차고 힘이 들 때는 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통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난 배우자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까? 아멘 한 3-4사람이 하고는 있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제일 괜찮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부부 생활을 해야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좋은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나에게 신강교회를 섬기라고 하셨다면 이 교회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최고의 교회고 사랑하는 교회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들의 고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디자인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생각하셨던 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는 다른 글들이 없었고 사람 인자만 4개가 있었대요.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면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이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냥 괜히 모이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가 주는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바탕 위에서 말씀을 잘못 전해도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모이는 걸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들의 예배나 이런 모임을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열정들이 어디서 나는지요. 교주를 모시는데 대통령보다 더하게 준비를 합니다. 큰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카드 섹션을 하고 정복을 입고 대여를 맞춰서 연습을 해가지고 교주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 예수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교회를 보니까요, 헌금 시간에 사회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갖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자동차 원하는 사람들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갖기를 원하시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또 집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손 들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풍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꽉 채워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과연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건물이 얼마나 훌륭한지, 재정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교회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중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정말 열악한 교회였거든요. 건물이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야말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자주 봐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을 보니까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어지는데요, 그동안의 겁쟁이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외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세례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무엇으로 변화가 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렸다. 이 찔렸다는 말은요, 진짜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냥 단순히 죄에 대해서 그냥 유감, 후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그래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다 강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가지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것을 쪼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삶의 자세를 좀 바꾸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으로 결심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해요.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꼭 나한테 말씀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제가 그분 사정 아는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를 살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고 올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는 성경을 가진다는 게 꿈 같은 일이에요.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여러분 종이 같은 데가 없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그리고 파피루스 이런 갈대 이런 데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옮겨 적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가지고 이것을 소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대중화되고 널리 퍼지는데 위클리프가 순교자적인 그런 헌신을 합니다. 그 영역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언제 이것이 대중화되었는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소개가 되면서 성경이 대중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요한계시를 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때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 읽을 때에 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었겠어요? 왜냐면 지금 적을 수 있는 종이도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에만 의존을 해야 되니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간절하게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핍박의 시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품에 안았던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되어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어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고요. 많은 경우는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가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이 생길까요? 자기의 방식이나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나 가치가 다르잖아요. 역사가 오래될수록 있죠, 자칫하면 교회도요 전통을 앞세우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전통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교회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가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죠. 개혁교회가 뭐예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세요. 거기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10분, 15분도 투자를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자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버팅기고 지금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누군지 제가 한번 명단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신앙생활 대체 왜 하는 건지 묻고 싶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천국 못 갈까 봐 그냥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예배만큼이라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는 뭐냐면 여기서 한 사람도 여러분 뒤에 쳐져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린 아이들도, 지금 유년부 아이들도 성경 읽고 체크하겠다고 하고 집에서 읽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장년들 예수님 수십 년 믿고 이런 분들도 아직도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찔리는 분 오늘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 요한 1서에 보세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만나를요, 만나 못 먹으면 죽어요. 매일 똑같은 만나가 내려오지만 이들에게는 여러분 생존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만나가 내릴 때 하루 분량만 가져가도록 하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하루하루를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풍성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 지키고 세상에서 좋은 일, 형통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떡과 말씀으로. 떡도 중요하죠. 떡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어떤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마음에 좀 결심해가지고 올해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한두 번 결심하고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 너무 잘 시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사물을 분간하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의 겉표지에 꿀물을 발라놓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빨아먹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달짝지근한 것이 이 성경 겉표지에서 그 맛이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영혼을 달게 만들고 너의 인생에 모든 지혜를 주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사랑하고 살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청교도 전통에 세워진 신앙의 나라였던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가지고 학교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영적 정신적 공황에 빠지고 술, 담배, 마약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폭력,
흉기가 있어서 살인하는 일들이 어디서? 학교에서. 그런 보도들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공허한 신앙인이 되고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힘써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에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는데 이 교제라는 말이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교제는 단순한 친교 이상이에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물건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친한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의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참된 교제가 없다는 거죠. 건물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나눔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게 될런지는 몰라도 서로에 대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저를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저를 아십니까? 당신 누구신데요? 우리 교회도 1, 2, 3부 예배 있잖아요. 1부 나오고 3부 예배 나오면 평생 교회 다녀도 서로가 몰라요. 그래서 바깥에서 싸울 일이 생기면 먼저 교회 이름부터 물어보세요. 대판 싸우고 후회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신앙의 유지는 간신해요. 그러나 진정한 양육과 돌봄을 통한 성장이 안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 꼬박꼬박 20년 30년 들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나.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퇴보하면 퇴보했죠. 말씀을 배우고 양육이 돼요. 서로가 돌봐줘야 돼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변화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는 관계를 갖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목장에 가지 않죠? 그러면 수십 년을 다녀도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보세요. 보통 친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이들이 가족관계를 이뤘는데 어느 정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뤘는가 하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2장 44, 45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이 통용이라는 말이 코이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어원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회주의처럼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 자기 재산을 다 반납해가지고 공동 분배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는데 이 팔아라는 동사를 보면 미완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재산을 한꺼번에 다 정리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이에요.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말씀해 보세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 속에도 빈부격차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빈부격차를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는 교제를 했다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3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것은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여러분,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매이지 않아요. 가난하고 약자들을 봐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으면 여러분 이런 삶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나가지고 밥이나 한번 먹고 커피 마시고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물질까지 나누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교회처럼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함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으로 점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아까운 게 없어져요. 근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죠? 지갑도 터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나 위해 털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 번 더, 당신이 먼저 털어. 여러분, 정말 친한 관계라고 내 신용카드 주면서 이거 알아서 쓰고 오라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물질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신강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물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구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넉넉한 간용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요. 이 마음이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누는데 너무 인색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라는 이런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잘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회복이 되려면 일단 모여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두 개의 날개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는 집에서. 주로 가정교회 모습으로 몇십 명씩 모이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 같은 건물이 따로 없으니까 성전에서 모임을 했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일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가 빠지지 않는가 하면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떡을 떼며 그랬죠.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애찬식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과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하고 그 식당이 너무 잘 되는 식당이라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딴 데 보고 밥 먹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선보러 가가지고 첫날부터 밥 먹기 쉽지 않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마음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먹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목장 공동체가 여러 명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매번 가정에서 모이고 모일 때마다 음식을 하는데 음식하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야, 우리 너무 음식하는데 너무 힘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컵라면으로 하자. 그래서 컵라면을 가지고 이제 모이고 모임을 갔는데 한 명도 웃으면서 컵라면을 먹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집에 가요. 근데 여러분, 어디 잔치집을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어느 가정에 초대를 갔을 때 보세요. 음식이 풍성하게 놓여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기뻐요.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보면 혼낼 때 그냥 혼내지 않죠. 먹여놓고 혼내요.
여러분, 먹는 요소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져도 잘 안 가져요. 왜? 부담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봐서 되게 사무적인 모임이 돼요. 그러나 가정에서 모이면 내가 모인 공간이 작더라도 함께, 여러분 적지만 뭐 너무 뭐 진수성찬 차리는 거 아니죠. 두세 가지 반찬 놓고 밥이라도 먹고 국이라도 함께 먹으면은요, 그 안에서 놀라운 공동체성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모였다고요? 날마다 모여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모이려면 그냥 모여지겠어요? 힘을 써야 돼요. 우리들도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성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가까워지는 거 아시죠? 집이 좁은 데 살아야 친밀해져. 싸움도 많이 하지만 넓은 집 살아보세요. 얘가 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저 복도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만큼 관계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웃고 수다도 떨고 그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 끝나면 집에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 옆에 있는 분, 집에 빨리 가지 맙시다. 아니, 이거 숨겨둔 게 뭐가 있는가 봐요. 막 끝나면 거의 막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빨리 집에 가려고 막 악수할 때도 저 얼굴도 안 보고 막 피해서 가. 그렇게 바쁘신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날 예배 드리니 끝났다 이러고 가니까 성도의 교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여러분 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물론 내가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라고 늘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낯선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 공동체성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시끌시끌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강사로 오는 분들 대부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참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시끌시끌하게 웃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인들은 조용해요. 웃어야 되는데 웃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되잖아요. 웃을 힘이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이가 드셔도 잘 웃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성소에서 웃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카바레, 나이트클럽 이런 데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웃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세상 문화 속에 다 가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와가지고 막 엄숙하게 탁 폼 잡고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웃고. 좀 신강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옆에 있는 분에 무게 잡시 맙시다. 여러분, 오늘날 점점 공동체성이 식어지잖아요. 개인주의화가 점점 가속화돼가지고. 그러나 우리 신강교회만큼은 좀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새로운 사람이 처음 왔어도 좀 뭔가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 이 사람은요. 그러면 좀 잘 친절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 자기에 바쁘고 이렇게 사니까 뭐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해줄까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과연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예배 드리고 난 빨리 와야지 바쁘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신앙의 뜨거운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갈 곳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식당도 그래도 카페처럼 해놨잖아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앉아서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삶을 나누세요. 이거 없이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니까 항상 웃음도 없고 엄숙해. 여러분, 싸우는 교회가 웃는 거 봤어요? 우리 다 화난 사람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예민하게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공동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강교회만큼은 세상과 좀 다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왔을 때 좀 푸근하고 좀 따뜻함이 있고 좀 간용을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어쩜 이렇게 속이 좁아지나요? 진짜 그래요. 마음을 넓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맨날 배우고 있는데도 여전히 쫀쫀해가지고 아주 엄숙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예수님 보세요. 죄인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은 정말 그들과 함께 웃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탓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여러분 변화된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바뀐다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다 누구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좀 밥 먹을 때 양보도 좀 해주시고. 줄 서가지고 절대 안 돼. 내 앞에 오는 사람은 밥 먹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좀 연세 있으시고 힘든 분들 계시면 좀 앞에서 식사 좀 하시도록 길도 좀 양보 좀 해주시고. 내가 무슨 봉사위원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힘든 분들 좀 부축도 해드리고 음식도 좀 갖다 드리고 이런 일들 여러분 꼭 시켜서 하나요? 그런 거 좀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 걔네들 그냥 인사도 너무 잘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근데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들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좀 도와드리고 말씀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갈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와 교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